꿈이 무너지고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이 멈칫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너는 끝났어.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러나 이 생명은 끝이 있는 생명이 아니요. Eternal life.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그 하루가 허망해지지 않고 오늘의 그 열심이 헛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오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주 말씀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다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너진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그러한 삶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길,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차라리 내가 주를 옮길까? 교회를 옮길까? 이 가정을, 이 삶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도전의 그 무너짐, 환경과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소망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신, 그리고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인도하시는 주님 보세요. 이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34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이미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예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여기시며 불쌍한 마음으로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가 방금 묵상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우리가 언젠가 있을 체육대회 때 경품이나 여러 가지 퀴즈를 통해서 선물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밑줄 쳐놓으세요. 그때 나옵니다. 그때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한국말로는 좀 길어요. 영어 성경 같이 있는 분들은 보세요. Jesus wept. 딱 두 단어로 구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짧은 그 구절을 통해 우리는 무한한 위로를 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웃음이 막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런 분 한 분 계시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지 않을까요? 다들 막 슬피 울고 어떡해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무너졌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슬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막 푹 해서 웃는 거예요. 왜? 내가 살릴 건데. 내가 살릴 건데. 안 죽었는데. 자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라면요, 우리 식대로 따지자면 전두엽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떨어져 초월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자녀의 아픔을, 내 심장에 도련의 듯한 아픔을 느끼며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심을 바치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 마음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사,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눈물 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그 오늘, 그러니까 주님이 우시는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이 주님에게도 소중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도 그 관계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을 얻어야만 하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 분리된 그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하루의 아픔조차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공감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죠? 주님도 아시죠? 그 감정을 아시니까. 그 슬픔을 아시니까. 주님도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왜 아픈지 주님 아시죠? 그럴 때 오늘 하루 지금 눈물 흘리는 나를 보며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참된 소망을 너에게 준 것 아니겠느냐. 그 위로가 있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럴 때 38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팔레스타인 그 지방이 건조한 기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듣고 본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 매장 문화가 아니라 굴에다가 시신을 두고 문을 닫아놓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죠. 그리고 굴에 넣고 돌로 그 입구를 막은 거예요. 왜 막았겠습니까? 시신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열려 있으면 위생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밤새 들짐승들에 의해서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열 수 없도록 그 돌문을 막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문 앞에 서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지금 그 무덤가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멋있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무덤 앞에 서신 주님 막 다 울고 다른 분들도 울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멋있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문을 향해 손을 내밀고 쓱 움직이니 돌문이 스르륵 움직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할렐루야. 얼마나 막 기대감이 고조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한 그분께서 그 돌문을 치우시고 나사로를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돌문을 옮겨 놓으라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가? 누가 주님의 이 놀라운 소생의 역사, 주님의 하시는 그 일에 동역자가 될 것인가? 누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의 감동을 누리게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 동행하는 자들, 동력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마주할 이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결국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떤 결단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은요 갈대와도 같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만 갈대가 아니에요. 남자의 마음도 갈대예요. 짜장면 짬뽕 그것도 두고 흔들리는 남자의 마음, 제육과 돈가스 앞에 결정하지 못하는 남자의 마음 얼마나 고심이 큰데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휘청거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짐은 꼭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우리들의 오늘 하루가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도 움직이십시오. 마음에 소망이 없더라도 움직이십시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더라도 웃으며 나아가 손을 내미십시오. 그 행동이 오히려 반대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그 순종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상황과 내 뜻과 내 경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도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따라가는 건 동의예요. 동조예요. 같은 마음이어서 나아가는 건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성적이고 경험적으로 그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안 보이는데,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너네 말 안 들려, 세상이 안 보여, 그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눈 바꾸는 능력, 눈을 바꾸는 그 은혜가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은혜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명이 돌문, 스며 나오는 그 냄새, 죽음의 냄새. 여러분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의 냄새를 혹시 맡아보신 분 계세요? 정말로 독하다라는 냄새를 뛰어넘어서요, 시체가 썩는 그 냄새는요, 코가 아니라 뇌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그 시체를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코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미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 두려움이에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냄새가 나도 뭐 할 때, 그 돌문을 옮길 때, 경험적으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것 같아도 열어 제낄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그 말씀 보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의 자리에서 보이는 거예요. 닫힌 문 앞에서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 생각과 계획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너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이 되려면 닫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닫힌 문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의 우리들의 그 삶이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닫힌 문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은혜 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정확히 4분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모든 그 순간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기란 영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탓, 그 원인을 누구에게 넘겨요? 누구에게 넘겨요?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좀 이렇게 뭐 짧게 하지 않으셔서, 목사님 짧은 게 은혜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짧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를 좀 아시죠? 꽤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습니다. 꽤 고집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잘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 나아가며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말자. 성도님들의 표정이, 가끔 청년들이 뒤에서 신호를 보내고, 심지어 엔지니어 분께서 뮤트를 누른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자. 여러분 짧으면 은혜일 때가 있죠. 언젠간 제 설교가 짧아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날이 와요. 어떤 날이냐면 그냥 제 삶과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할렐루야라는 말 한마디에도 같이 성도들과 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설교가 굉장히 짧아질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제 설교가 길 것 같으세요?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자신이 없고 자격이 없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의미를 좀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 좀 아세요? 그러니 좀 길다 하더라도 제가 뭐 쓸데없는 정치 얘기하고 뭐 세상 문화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위로가 되네요. 그럴 때 보세요. 우리가 그 한 주의 그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요, 닫힌 돌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 돌문을 열고 이 예배로 나오시는 분들은요, 설교의 시간과 길이와 상관없이, 때로는 설교의 그 퀄리티 질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들의 그 관계와 행사와 화려한 그 모습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돌문을 여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 옆에서 마냥 바라보며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나를 뒤집어 보시라고, 한번 나를 움직여 보시라고, 은혜를 끼쳐보라고. 여러분, 그 완악함은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환경의 무너짐 없이는 어쩌면 개선되지 않는 교만함과 완악함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너진 그 다친 마음을, 다친 그 심령을, 다친 그 관계를 여러분 기도의 문을 통하여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식어버린 믿음의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냄새가 나죠. 그 문을 열었다가 내가 보기 싫은 그 추악함을 맞이할까 겁나기도 하죠. 손을 먼저 내밀었다가 억울해질까봐, 거절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더 분할까봐.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그 문을 닫아놓고 모른 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셔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며 예배로 나오시기 위하여 그 문을 여십시오. 목사인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며 나를 깨트리며 올라오기 위해서 눈물 쏟습니다. 관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그 때를 달라고, 그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도, 함께 예비하시는 분들도 한 주의 삶 속에서 돌을 옮겨 놓는 자들만이 오늘 이 시간 주일에 부활의 주,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마주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 없는 삶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마음 다하여 돌문을 연 이들이 얻는 그 은혜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4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네, 그 돌문을 열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죽음의 권세 앞에 생명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무너짐의 끝, 이젠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잠든 심령을 향한 주님의 음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어서 눈 닫고 귀 닫고 정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부모님 계십니까? 연로한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오감 가운데 가장 늦게 닫히는 것이 무엇이래요? 청각이래요.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순간 아무것도 몰랐던 그분이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아멘 믿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마음 다해 외칠 줄 누가 알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야 왔냐고, 이제야 나를 부르냐고 죽어가는 그 심령을 붙들어 한편의 강도와 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아냐는 것이에요. 지쳐 잠든 믿음, 식어버린 예배, 무너진 마음, 포기해버린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절망에서 나오라. 여러분,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 자유와 은혜를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44절에 그 말씀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그를 동요매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걸어 나왔을까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살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예배에 나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의 눈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살아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죽음에서 나온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묶인 채 살지 않게 하셨어요. 여전히 죽음의 흔적을 두르고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가늠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참된 소원, 지금 당장 이 무덤을 박차고 나아가 그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께 영광 드립니다.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하고 싶어하는 그 심령이 죽은 나사로의 영혼 아니었을까요? 그가 풀려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낙심, 죄책과 무기력함이 오늘 주님의 그 외침의 음성, 나오라! 그리고 풀어 걷게 하라. 그 음성 가운데 참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며 다시금 예배자의 길 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어떠한 상황과 순간과 감정과 관계와 무너짐 속에서도 꾸역꾸역 이 예배로 나오셨을까요? 그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예배로 나올 수 있었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엇이 여러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입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낙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비자 따위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의 은혜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그 발걸음, 길이 안 보여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길이 만들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주어진 줄을 믿고 능력으로 버티며 나아가는 자들의 하루는 결국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 계십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는 우리일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름을 나사로로 하지 말고 나의 이름을 불러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내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엄현준아 나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찬송해 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죽음의 그 심령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이심을 부르신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사로야 나오라. 나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예배합시다. 저 영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만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우리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을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갇혀있던 그 돌문을 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의 권세,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는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그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하루하루의 그 인생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주님여,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었지만 그러나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우리 되게 하실 때 주님 열어놓으라 하시는 그 돌을 열겠습니다. 순종하며 열겠습니다. 냄새가 나고 회피하고 싶고 마주하기 싫은 자르지만 그 돌문을 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여,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실망스럽고 서운한 우리들의 심령, 연약함으로 인하여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를 외치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고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당당히 서 그 돌문을 여는 우리 될 때에 주님, 그 너머 주의 영광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외침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그 권세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 자유롭게 하라 하셨다면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참 자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